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 맞습니까? 예.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요엘, 성경에 있는 성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를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태국은 30도, 31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반팔 입고 이렇게 활동하다가 또 저녁 되니까 또 싸늘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날씨가 가장 좋대요. 청년부는 다음에 선교 갈 때 이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참 좋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날짜를 잘 골라가지고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가지고 좋은 선교사님을 선택해서 보내주시고 또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목적에 맞게 선교를 정말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선교 보고는 제가 다음 주 주일 예배 1, 2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선교사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준비를 미처 못했고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선교 비전을 함께 품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은 선교사님을 모셨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엘서인데 요엘서 좀 생소하시죠, 그죠? 요엘서는 어떤 선지서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선지자. 여호와의 날 선지자. 여호와의 날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몇 분이 있습니다. 스바냐, 하바국, 대표적으로 요엘입니다. 요엘.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날, 회복하게 하시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우리가 드디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드디어 회복이 된다. 이걸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그 구약의 해하고 상당히 깊은 연관을 가지냐면은 희년과 상당히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희년에서 여호와의 날이 나오거든요. 희년은 회복의 해, 은혜의 해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의 주의 은혜의 해인 딱 나오죠, 그죠?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그 희년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희년법이 있어요. 희년법이 등장하는데 그 희년법에 의하면 그 희년은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은 우리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뭡니까? 처음 듣죠, 그죠? 7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게 뭐죠? 크게 이야기하세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몇 년입니까? 49년째 되는 7번 들어오는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50년째. 그러니까 안식년도 회복과 심이거든요. 심을 얻고 49년 심을 얻고 50년에는 완전히 이제 해방시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이 희년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줍니다. 원래 자리로. 그래서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도 이제 노예 그만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팔렸던 땅, 우리 선조들의 땅 있죠. 땅도 이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돌려보내주고, 집도 우리 집을 팔 때가 있잖아요. 어려워가지고 집도 자기에게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법은 이 굉장한 법입니다. 이 희년법이 계속 되어 왔다면요, 빈부격차가 거의 없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희년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희년을 회복의 해 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해서 은혜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면 올수록 이 희년을 기다렸어요. 은혜의 해를 회복의 해를 기다렸습니다. 이 희년법을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엄청난 그 고난을 많이 겪잖아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외부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식민살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사사기에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수많은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죠, 그죠? 그래서 지배 막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예수 하나님 잘 믿다가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방 그 나라들에게 침입을 받아가지고 지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왕정 시대에 와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일부분 빼놓고요,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거나 위협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이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여호와의 날 사상으로 발전해요.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되찾아 주시고, 그래서 그날은 은혜 받는 날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날이면 보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보복해 주신다.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돌려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여호와의 날이 되면 회복된다. 근데 여호와의 날이 꼭 올 것인데, 여호와의 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터전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은혜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하반 쪽으로 가면은 요엘, 하바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해도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다. 여호와의 날은 회복시켜주는 날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날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도리어 우리를 보복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해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복의 날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날이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요엘서 요엘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2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너희 조상들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날이 임할 것이다. 처음 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 일을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올 텐데,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게 하라. 자,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시작. 4절입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은 모두 메뚜기과 곤충들이에요. 메뚜기과 곤충들.
무슨 말입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건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건 황충이 먹었도다. 이 말은 남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남은 것이 없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쫄딱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쫄딱 망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동영상 드렸는데 메뚜기입니다. 인도 북부의 자이푸르시 건물 옥상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가득 찼습니다. 계단과 건물 벽에도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붙어 있고요. 엄청나죠?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의 모습은 마치 성경 속 메뚜기 떼의 재앙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까지 보여주면 안 돼. 끄세요. 메뚜기 떼가 한번 오는데 아프리카에도 그랬고 중국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푸른 것은 없어요. 다 먹어버립니다. 쑥대밭이 된대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4절 다시 보세요. 4절. 4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뭐가 먹다고요? 너치 아시죠? 메뚜기 깝니다.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저런 메뚜기 떼가 날아오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폐허가 되었다. 쑥대밭이 되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뭐 복된 날이 되고 이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멸망해서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쫄딱 망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은혜의 날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희년이 바로 이런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해도 아니고 은혜의 해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보복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어. 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는 말은 이 말씀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이 확 올라왔어요. 그런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 엄청나게 때를 이루어 올라왔는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이 되었다. 그 무슨 말? 다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 먹어버린다. 이 말은 다 사로잡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2장 보시고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자, 경고를 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막 경고 소리를 질러라. 그다음 시작.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임박했다. 이제 멸망당할 날이 임박했다. 종말의 날이 임박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복된 날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날이 아니고 회복되는 날이 아니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읽어보지.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이 일이 생겼느냐? 1장 9절 1장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뭐가 끊어졌다고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은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신앙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어떨 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배가 기쁠 때, 예배가 살아있을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멘이십니까? 이게 내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하게 될 때, 그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예배가 귀찮아지거나 예배가 하기 싫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기 싫거나 이러면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끊어놓는 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 내가 시험이 들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들면 예배 드리기 싫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곤욕스럽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건 뭐냐? 지금 내가 시험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의 자리입니다. 위기의 자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은 이것을 조장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 상황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와 소제가 끊어지고, 소제와 전제는 항상 그 구약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 예배거든요. 그 예배가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내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 복된 날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내가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보복해버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느냐? 1장 13절 보시고 1장 13절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뭐라고요? 슬피 울지어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고 울 때다 이 말이에요. 울 때다. 울 때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수동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전에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실까요? 너희는 뭘 정하고? 금식을 정하고. 예배가 안 되면 금식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이 되면 금식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성회를 소집해라. 집회를 소집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와라. 장로들아,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위기란 말이에요. 15절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곧 멸망 같은 것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멸망의 날이 지금 이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이르지 않았느냐? 그 다음 시작.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첫사랑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에게 있느냐? 요엘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제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찔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요, 목회 그 기술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미사오고를 이어가지고 좀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목사답게 보일까? 그런 거 연구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울으라는 거예요. 다른 구절도 읽어볼까요?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내가 잘 믿는 척하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진짜 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내릴 재앙을 철회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지금은 재앙이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뭘 내리사? 뭘 내리사? 복을 내리사.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 딱 방점이 있어요. 복을 내리는데 그 복이 뭐냐?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기쁨으로.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하지 못하면 그때는 더 절망이에요. 그때는 더 큰 불만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이 한순간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집중하시고 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죠? 애나 콩콩입니다. 내가 주일 지킨다고 여러분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뭐 봉사 좀 한다고 애나 콩콩이에요. 주일이 여러분들을 지켜줘요. 한 주에 한 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나는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진짜 여호와의 날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여호와의 날이 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2장 28절 29절 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까지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장래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장래를 밝혀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그걸 알았어요. 선교 가니까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집중했어요. 놀라워요. 이 아이들이 산지족인데, 나중에 그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족인데요, 이 아이들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진짜 교육도 못 받고 12살 되면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살고 그래요. 헤어지고 애 놓고 살고 헤어지고 애 놓고 살고.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 중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넣었더라고요. 서울대 의대를 넣었어요. 의과대 의사는 못 만들고 간호대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3학년이 되면 편입을 한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가 그 산지족에서 나오니까 동네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장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참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5년만 있으면 선교사님이 선교 지평이 완전 달라질 것 같다. 아이들이 크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 뭐 그다음에 보면 늙은이들은 뭘 한다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이들에겐 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목사님,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될 수 있으면 내가 주님의 꿈을 안고 좀 더 기도합니다, 좀 더 있어 보겠습니다, 이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환상은요, 우리가 보는 이런 환상이 아니고 다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일하느냐, 이거 다른 거예요. 문제가 달라요. 삶의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3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는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태국 단기선교 이제 우리 강성빈 선교사님이 산지족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한 15명이 삽니다. 놀랍죠. 그 15명이 사는데 저기에 산지족에 있었던 집사님 부부가 내려와가지고 15명 아이들을 밥을 먹여줘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그 집사님은 직장을 잡아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선교사님은 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시켰어. 그런데 산지족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는 거야. 참 너무 부끄러웠어. 저 아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저희들 몇 살이냐면요,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어요. 얼마나 저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빨래고 뭐고 다 알아서 하는데 저 아이들이 이제 저기에 모여가지고 저녁 되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요. 근데 같이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했던 부분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가도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คนชาวบ้านไปทำด้วยแล้วก็เขาพักไม่ขัดจังพี่น้องแล้วก็พินิจครอบครัวพินิจช่วยครีมด้วยแล้วก็วันนี้มาเยี่ยมอาจารย์เข้าลิงเสียพี่วันแล้วก็พี่จักรอันดงตงบุกแล้วก็ผู้ปกครอง2 คนมาด้วยกัน예, 우리 관람님 교회와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그 마을과 우리 기사를 위해서 다 함께 그리고 오늘 방문하시는 분 안동교회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한다고 생각하죠?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서 선교 당했어요. 더 은혜를 받았어요.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요엘의 말씀 내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호와의 날을 진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 우린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부끄러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진짜 감격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는 건물을 회복하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진짜 감격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그때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더 감격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내 감정이 너무 앞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내 스스로 은혜를 많이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데 내 스스로 은혜를 날려버렸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쟤들은요 너무 안 좋아.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쟤들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진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으세요. 그리스도인 척 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오기가 힘드시죠? 압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힘썼나이다. 주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한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 나라 꿈꾸며 왔습니다. 이 땅의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며 그 나라 바라보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땅 바라보고 가다가 정말 땅에 들어가요. 땅에 살지만 하늘 보고 살아야 돼요. 머리를 들어서 하늘 보고. 세상 살아가도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 바라보고 오늘 같은 날 나와서 다시 손을 들고 결단하고 주여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럼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의 터전과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위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